지난 한 주간 있어졌던 27자 영적 전쟁 부흥성회는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신 성도님들, 또 사정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신 성김이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목사에게 있어 언제나 최고였습니다. 며칠 있으면 3월 1일인데요 3.1절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네 오늘은 전국교회가 3.1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공동예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1919년 3월 1일은 일제강점에 맞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삼천리 강산 구석구석에서 또는 해외에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내 나라 내 민족의 독립을 외친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우리네 부모 세대들은 이 처절한 씨름을 36년이나 해야 했습니다. 이 처절한 씨름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마도 사라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나라를 잃었다면 지금 일본의 오키나와와 같은 경우, 중국의 티벳 같은 경우로 일본인이 아닌데 일본인으로, 중국 사람이 아닌데 중국 사람으로 여러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내야 했을 것입니다. 1910년 8월 일본은 이완용을 비롯한 일부 친일파 강요들과의 합작으로 대한제국을 강제로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편입시켰습니다. 대한제국의 외무 업무를 일본이 대신하는 통감부가 1906년 설치되었을 때 일본이 한반도 땅을 빼앗으려는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통감부라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 황실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 아래 설치한 한국 통제 기구입니다. 1906년에 설치되어 1910년 8월 주권의 상실과 더불어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기까지 한국 국정 정반을 장악했던 통치기구가 통감부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깡패들이 집단에 몰려와, 회사에 몰려와 집단으로 너희 회사 우리가 지켜줄게, 재산관리해 줄게, 이것입니다. 어느 날 못된 놈들이 우리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내가 너희 집 지켜줄게. 그리고 목욕실 앞에서 보초를 서고 주방에서 보초를 서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 민족이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1907년부터
1911년까지 정리의병이라 부르는 항일투쟁도 있었지만 총을 들고 밀려온 일본 앞에 내 조국, 내 나라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본은 1907년 고종을 헤이그 밀사 파견을 빌미로 강제 폐위시키고 통감부를 통해 대한제국 정부를 장악한 뒤 우리나라 관군을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1910년 8월에 우리 대한민국을 강제로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편입시켰습니다. 일본은 역사 속에서 보면 섬나라로의 한을 풀기를 갈망하며 끊임없이 이 한반도를 욕심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는 임진왜란이 있습니다. 1592년 5월 23일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통일 과정 속에서 이 여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한반도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당시 20만 명의 군대를 배를 태워 한반도에 파병합니다. 엉격결에 일본군을 맞이하게 된 이 나라는 그들을 대항하지 못한 채 길을 열어주니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온 지 20일 만이 6월 11일 한양이 정복되었고, 그리고 한 달 뒤에 평양까지 점령을 당했으니 거의 다름박질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국가적 위기 가운데 전국적으로 있어진 의병들과 이순신 장군의 역할 등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 대한민국은 이렇게 선조들의 엄청난 핏값을 지불하고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그냥 있어진 나라가 아니니 이 나라 역사 안에는 약소국으로의 절절한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민들은 왜 그렇게 가슴에 한이 있냐고. 바로 이 약소국으로의 살아가면서 이 담아내야 될 처절한 한입니다. 중국에, 일본에, 러시아에, 심지어 저 프랑스에게까지 이 한반도는 전쟁 놀이터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우리 역사 아픔의 마디마디에는 일본이 꼭 개입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짓밟히고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가 일본 군인들의 성노리개 노릇을 하면서 나라 잃은 서러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빼앗겼는데 하소연할 것이 없습니다. 잃어버렸는데 누가 가져간 줄 아는데 찾아올 힘이 없습니다. 작년 8월에 오키나와에 다녀왔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딜까? 아하,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전쟁도 해야 했던 한국민들의 한서린 무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공원화되어 있더라고요.
가이드 해주는 선교사에게 나 좀 데려다 달라고 했더니 몇 시간 걸쳐서 그곳을 갔습니다. 문 앞에 딱 들어서는 순간 고국에서 끌려와 전쟁의 총알바지를 하던, 그렇게 죽어가던 한설인 사체가, 무덤이, 이름만 있는 무덤이 2,800여가 있더라고요. 단 하나의 시신도 반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가슴이 먹먹해서 나 좀 그냥 가겠다고. 왜요 목사님? 저 안에 가면 멋져요. 다 볼 수 없다고. 일본 오사카에 가면 혹시 귀무덤이라고 하는 곳을 보셨습니까? 귀무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삼천리 강산을 유린하는 중에 군사 20만을 파송하여 각자의 전공을 세우기를 독려하는 중에 목을 잘라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목을 하나, 두 개, 10개 잘라갈 때는 배에 싣고 갈 수 있었는데 너무 많은 겁니다, 죽은 사람이. 그래서 증명은 해야 되겠고 방법이 없자 그때부터 귀를 잘라, 코를 잘라 소금에 절여 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20만 모입니다. 고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쓰다가 말고 붓을 놓은 채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 역사. 셰익스피어는 읽지 못하고 괴테를 모른다 해도 이 민족 이 아픔의 역사를 지금 우리는 알아야 할 터인데 젊은이들에게 누가 이것을 알게 할 것인가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나 미얀마의 로힝야 족들의 서러움을 보면서 나라 잃은 삶이, 힘없는 나라의 서러움이 어떠한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까지 이 고통을 물려주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민족 정신을 상실한 가운데 세워진 이 나라의 겉모습은 모래 위에 서우진 경우와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제주도를 다녀옴도, 그리고 강원도 내지는 외국을 다녀오심도 중요하지만 늦게나마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 손잡고 서대문 형무소도 좀 다녀오시고, 자녀들 손잡고 천안 독립기념관도 좀 다녀오시고, 용인 순교자 기념관,
역사의 흔적이 묻어 있는 곳에 좀 부모들이 다녀왔으면 좋겠다. 물론 선생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겠지만 엄마 아빠가 아이들 손잡고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를 좀 하고 아이들 손잡고 가서 얘야, 이 나라는 이렇게 지켜졌단다. 네가 알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렇게 울었단다. 저렇게 죽어갔단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자식들 공부만 시키면 되는 줄 알았고 영어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조국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아이들과 하나 되어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민족 정신이 이 3.1절 100주년 기념주일에 한 번쯤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것 아닐까? 우리는 이날 태극기를 지금 강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깃발도 함께 세워놓으면서 조국 앞에서 교회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되새겨보기를 원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한 나라가 한 나라에 삼키우는 것은 의외로 강대국에게 약소국이 삼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큰 나라이든 작은 나라이든 한 나라의 무너짐의 가장 큰 원인은 내부 분열입니다. 국가가 망하는 경우는 그 이웃의 어떤 나라 때문이 아니라 내부 분쟁으로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이 나라가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일이니 종북이니 극단적 좌파 내지는 극단적 우파로 갈리니 남남 갈등의 문제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죄성들이,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죄성들이 어줍지 않게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가짜 뉴스들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퍼나르면서 정신적으로 이 나라를 쓰레기통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갈등을 조장하며 말입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말입니다. 이렇게 혼돈의 시대에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의 교회는 이 혼돈의 사유고주 속에서 과연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에 줄을 서야 하고 이것이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나라는 절대로 저절로 지켜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없어져서도, 내 마음에 나라가 없어도 아니 됩니다. 가끔은 사건 사고 가운데 이놈의 나라 이민 갈 거야, 나라 없이 나 살 거야 하고 떠나보지만 가보십시오. 내 나라가 있는 가운데 이민 생활과 내 나라가 없는 가운데 이민 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 도대체
여러분, 만약 우리들에게 내 조국 내 나라가 없어져 버린다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냐고. 그런 이야기가 이 시대에 가능한 것이냐 하시겠습니까? 이민족 주변에 일본, 중국, 러시아, 역사 속에서 보면 다 전쟁을 일으켜본 나라들입니다. 이번 주간에 북미 회담, 미국과 북한 회담이 베트남에서 있어집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좀 큰일을 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들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조국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 나라 이민족은 이미 조국을 잃어본 사람들이고 빼앗겨본 사람들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가운데 일제 식민으로 36년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이름도 문화도 언어도 모두 잃어버렸던 민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항일운동을 하다가 죽임을 당해야 했고, 또 그 항일운동을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만주로, 하와이로 고국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조국을 잃어버린 서러움, 조국을 빼앗기고 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지 아십니까? 월남이 패망하고 미군들과 함께했던 소수의 월남인들이 특혜를 입어 미국으로 망명이라는 이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에는 패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여론을 반전시킬 것인가 하는 중에 이 미국으로 가는 이 월남민들 탄 비행기에 기자들을 수없이 투입시켜 기자회견을 하고 기사를 만들어내고 여론몰이를 하는 중입니다. 기자 하나가 정신없이 기사를 쓰고 있는데 월남 사람으로 미국으로 가려고 했던 그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사 쓰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이 기자가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 보다. 시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이 시계를 줄까? 했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을 주시오. (3월 1일) 우리 민족들이, 우리 백성들이 독립만세를 외친 지 100주년이 된다 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된 이 독립만세 운동은 1년 이상 전국에서, 세계 각지에서 외쳐졌습니다. 한반도뿐 아니라 만주의 간도, 중국, 시베리아, 일본, 하와이, 한국인이 거주하는 전 지역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일본을 향하여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외친 대가는 톡톡히 지불하게 되었으니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3개월 동안 7,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만 5천 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왔고 검거된 사람은
4만 6천 명 이상이니 당시 그들을 옥에 가두고 고문했던 서대문 형무소가 역사의 흔적으로 그대로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600만 명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사실 1.3% 내지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3.1운동에 참여한 전체 인구 중에 2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전국의 교회는 아이들, 어른들 빼고 다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사가인 이형원 교수는 그의 책 한국 기독교사에서 3.1운동은 철저한 기독교 운동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은 모든 종단과 더불어 함께한 운동이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독립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3.1운동 이전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었습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부르짖는 민족은 한국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일본 식민지화가 시작이 되었고, 이때 나라를 잃었던 이 아픔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 눈물로 기도했으니 평양 대부흥 운동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일합방 이전부터 나라를 잃을까 하여 눈물과 통곡 소리가 뒤섞인 기도들이 터져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조국과 민족을 위한 통성기도의 어떤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냐고. 여러분, 한 섞인 우리 소리 한번 해볼까 내가? 근데 이런 한을 담아서 노래하는 노래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왜요? 그렇게 한이 많은 거예요. 당하고 당했는데 어디 풀 데가 없는 거예요. 풍전 등화와 같은 나라를 위해 교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이전부터 한국 땅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때부터 기독교는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나라가 어려우면서 이게 함께 맞물려가면서 당시 종교에서 기독교는 애국심을 강조하는 종교로 인식이 되었어요. 평안도에서 태어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17살 되던 해에 1894년이죠.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났는데 곳곳에서 격전이 펼쳐지며 우리 국민들의 삶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걸 봅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본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내가 배워야겠다. 그 열망을 가지고 지금의 경신학원의 전신인 서울예수교학당에 입학을 합니다. 일반 과목과 함께 성경을 배우면서 그의 정신을 세워 마침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처럼
기독교 초기에는 애국심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고, 애국심으로 세례를 받고 열심히 말씀을 배웠으며 청년부 활동과 전도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이 나라가 한 거를 해야 하는가를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 한국교회는 그 초기부터 민족 지도자들,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하게 된 이유입니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 등을 인수하고 배포했던 기독학생이나 기독 청년들이 없었다면 아마 3.1운동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당시의 조직은 교회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밤에 맞도록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혹시 제 세대 위에 교회를 다닌 분들, 아래 것들 말고 제 세대 이상 교회를 다닌 분들은 주보 하나를 만들어도 옛날 가리방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이렇게 긁어서 밤에 맞도록 이렇게 인쇄를 해서, 장로님도 알아? 나보다 위에 거요? 여러분 봐봐, 그것이 교회가 독립선언서를 긁어서 밤새 인수하여 태극기를 퍼날렸습니다. 교회는 민족운동에 앞장섰으니 예수를 믿으면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공의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불의와 착취와 폭력을 일삼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3.1운동이 왜 기독교 정신이었냐면, 당시 이 3.1운동에 거대한 물결이 일어날 계획을 세울 때 천도교를 중심으로는 우리도 총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독교 정신은 무저항 운동이었습니다. 죽이면 죽자, 칼로 찌르면, 총을 쏘면 맞자, 태극기만 들자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흘러 당시 이 물결이 인도의 간디, 이런 거대한 물결로 영향을 줍니다. 사실 옳으냐 그르냐 뭐 각자의 생각을 떠나서 한참 무슨 어떤 퇴진운동 이런 물결을 일으켰을 때, 이런 물결들이 그 한국민의 그 밑자락에, 그 하나로 뭉치는 밑자락에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총을 들자 했는데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것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을 보십시오. 저런 나라들이 보면 서로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항거하기 위하여 서로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서 완전히 박살나는 건 서민들입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아까 왔었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들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으니, 당시 교회 역사 기록에 보면 대한독립만세를 누가 들으라고 외쳤겠어요? 누가 들으라고? 일본 들으라고? 일본에는 씨알도 안 맥히는 걸 알았어요. 외국 들으라고? 누가 들어요? 누구 들으라고? 다음 세대들에게 들으라고. 또 하나는 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저들의 하소연을 들었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피소서. 대한독립만세를 사실은 길거리 기도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전했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이런 흐름들이 교회에서 주여 삼창을 해도 하나도 안 이상한 걸로, 그 쏟아놓았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대한독립 만세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저는 이제 이 예배를 마치면 이따 3시에 안산에서 연합으로 드리는 3.1절 기념 예배 순서를 맡아서 다녀오게 됩니다. 또 한 번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가장 우선의 반응은 민족의 위기 앞에서, 민족의 혼돈 앞에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서 조국을 잃어버린 느헤미야를 만납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유대 민족으로 태어났는데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부모가 포로로 끌려왔고 바벨로니아에서 태어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을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지만 부모들이 그들 안에 담아둔 민족 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 정신을 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를 사실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3.1절 노래 부르다 시간이 다 가서 아마 진짜 3월 1일 금요 기도의 시간에 특별히 민족을 안고 다음 세대를 안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느헤미야는 고국에서 안 태어났다니까요. 그런데도 왜요? 민족 정신입니다. 민족 정신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이 정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보세요. 아시죠?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어도 저들은 그 정신을 붙들고 살았다는 이야기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정신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단순히 성취하고 이룬 것만이 아니에요. 자, 우리 역사 가운데 일본과의 관계에서 큰 기념일이 2개입니다. 오래된 것 빼고 3.1절과 8.15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감격은 어떤 날이에요? 3.1절이 감격이에요? 8.15예요? 8.15죠. 이건 두말할 것 없이요. 8.15 이건 두말할 것 없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8.15는 기쁨이고 감동이고 감격인데 8.15 정신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3.1절은 실패했는데 처절하게 짓밟혔는데 3.1운동 정신이 있어요. 왜일까요? 죄송하지만 8.15는 우리가 피를 쏟기도 했지만 사실 8.15는 해방은 우리 힘으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3.1절은 3.1 독립만세 운동은 처절하게 짓밟혔지만 처절하게 죽어갔지만 우리 피와 우리 눈물이 담겼기에 여기에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3.1 운동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민족 역사에 도도하게 흐르는 민족 정신을 담아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단순히 큰 교회, 단순히 대단한 회사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정신이 담겨 있냐는 것입니다. 교회도 회사도 국가도 정신이 황폐화되면 죄송하지만 모래 위의 성입니다. 정신이 없는 교회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이런 복음 정신이 없이 무조건 키워보자 교회를 키워놓으면 한순간 와르르 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도 보면 그냥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울 만큼 울고 아플 만큼 아픈 교회들은 이 안에 눈물이 담겨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하지 않아요? 언제인가 이동성전에서 어떤 집사님이 길거리에 저를 세워놓고 불만을 쏟아놓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미쳐버리겠더라고. 왜냐면 그 말이 맞으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그랬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집사님 미안해, 교회 마음에 안 들지? 네. 근데 집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교회 여기까지 오는데도 너무 많이 울었어. 너무 많이 아팠어. 집사님이 집사님 생각 갖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집사님 생각으로 판단받을 만한 교회는 아니야. 여기까지 오는데도 너무 버거웠네. 그리고 내가 눈물이 그렁그렁하니까, 목사님 울지마 내가 말 안 할게. 그 새끼 지금도 있다. 지금은 저하고 너무너무 잘 지내죠. 그런 거 지나간 과거는 다 묻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눈물, 그 아픔, 내 아픔, 내 눈물, 그 어려울 때 잘 먹고 잘 살고 아니죠. 어때요? 여러분 3.1운동의 대표적 인물로 이렇게 언제나 부각되고 있는 유관순 여사를 아십니까? 아시죠? 혹시 이것까지 아십니까? 목사님 종씨라는 거. (3.1운동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민족과 조국을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부족한 거 알아요. 우리나라 문제 많은 거 알아요. 어때요? 부족해도 문제 있어도 여기까지 온 게 은혜 아니야? 우리나라,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봐요. 누가 우리나라를, 저는 막 제가 외국에 가서 막 나가면 막 그 늙은 할매 할아버지들이 나라 걱정이 돼갖고, 목사님 한국에 네 걱정이나 하고 살으라고. 여러분 충분히 자랑스러워해도 자부심을 가져도 이 나라 은혜 아닐까? 이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은 그 가슴에 조국을 담고 살았어요. 그래서 복음 정신, 민족 정신,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죠. 저는 이번 주간에 갑자기 시간이 났어요. 부흥회를 가기로 했던 교회 목사님이 정신없어 갖고 날짜를 착각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안 와도 된다고. 갑자기 이렇게 시간이 났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중에, 사실은 처음에는 금식을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시간을 좀 갖자. 금식을 계획했다가, 사실 저는 금식이 무섭진 않아요. 저는 제가 워낙 많은 금식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방향을 바꿨네요. 설교했으면 설교대로 살자 해서 이번 주간에는 서대문 영무소도 아내와 함께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를 거기다 놓고 와야겠다. 김칫국 5일이나 끓여준 아내를. 네, 가보고 싶은 거예요. 용인 순교자 기념관도 가보고 싶어서 제가 두드렸더니요, 열어봤더니 2019년 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재보수 기간이더라고요. 양화진도 다녀와야 되겠다. 오랜만에 민족이 그 어떤 정신이 묻어있는 곳에 한 번씩 가봐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 아닐까. 여러분 많이 힘들 때 친정엄마 무덤 앞에 갔다 오잖아. 가서 엄마야 나 왔다. 그 엄마가 알아듣기를 하겠어? 뭐를 하겠어? 여러분 이 나라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남북 문제가 잘 되어서 북한의 핵 폐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참 착각 중에 하나는 북한의 핵이 지금 한두 개 있는데 북한의 핵 폐기하면 이 나라가 괜찮냐? 여러분 중국 놈들, 러시아 놈들은 수천 개씩 갖고 있어요. 우리 코앞에서. 북한은 걱정되고 걔네들은 걱정 안 돼. 저놈들은 진짜 무식한 놈들입니다. 일본은 북한 핵 만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자꾸 전쟁을 부추깁니다. 왜요? 자기들도 핵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은 지금도 1000개 이상의 핵을 만들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남북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기도해야 되고 다시는 전쟁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마귀가 장난하지 못하도록, 동족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통일이 되어도 평화 통일이 되도록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의 정부가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번 주 회의하면서 엉뚱한 결론 내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나라 문제인데 왜 저들이 지랄을 아니 왜 그분들이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 아니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과 백성들 틈바구니에서 두 손을 들고 눈물로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틈에서 이 찬송하고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려고 합니다.